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자이시면서 결국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심을,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으로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9절, 10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10절에서 너희도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계시되었다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역시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역시 이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핵심 내용이 이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음을 기억하라.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첫 번째 사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보듯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제 나눴듯이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어떤 그 영주주의 거짓 교사들, 영주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한 그런 설명으로서 주어진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영주주의자들은 이 신성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높은 단계에서 그 아래 단계가 나오고 그 아래로 계속 단계가 나옵니다. 유출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단계의 신성이 존재하고 이제 그 여러 단계에 거쳐가면서 맨 마지막에 존재하는 이 단계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제 중재하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영지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육신과 영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주 영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것이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 육신이 있으시다고 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신 어떤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육신이 없으셨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데, 영만 있는 존재로 사셨고,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못 박히신 분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요. 왜? 피 흘리며 못 박히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있으면 예수님은 영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했죠. 심지어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 그림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 그림자가 있으면 몸이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메시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셔요? 신성의 모든 충만. 즉 당시 문화 속에서 여러 다양한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생각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이제 부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신성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온 우주 자체도 참 공허합니다. 그렇죠? 우주에 별이 있고 별의 모임인 은하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이 비어 있죠. 텅 비어 있습니다. 우주의 모습처럼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만물의 기본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텅 비어 있다. 다 텅 비어 있어요. 모든 가장 거대한 우주로부터 가장 작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결국 세상은 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주도 허무한 것이고 가장 작은 원자도 허무한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성공은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어때요? 허무한 대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함이 있습니다. 충만함의 반대말이 충만하지 않은 거죠. 충만하지 않은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해야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일들을 살아가지만 결국 누군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 자체로 충만한 것, 행복한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찾을 수,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어제 1장, 오늘 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의 비밀, 충만함의 비밀, 목적이 이루어지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 헬라 문화, 또 로마 시대의 문화, 또 그 이전에서 이제 인류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찾았는데 이 다양한 문화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어떤 이단적 사상, 핵심적 사상이 뭐가 있냐면 이제 천문학과 점성술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보았던 것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세상의 헛된 것들, 점을 치고 날을 따지고 절기를 따지는 이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학문을 이해하고 과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옛날과는 다릅니다만 예전에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 문화였어요. 그래서 별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별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밝은 별이 나타나거나 하면 그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랄지 아우구스투스 황제랄지 또 알렉산더 대왕이랄지 이런 사람들 역시 별자리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즉 별자리를 보면서 그 별자리를 해석해주는 이 점성술사의 해석이 없이는요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군대 하나도 옮기지 않았어요. 반드시 별자리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또 실제로 당시에는 별자리 의미가 있었어요. 왜?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래서 정말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실 때 하나님의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예수님 당시, 탄생의 당시를 쭉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놀라운 천문학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결국 유대 땅에서 왕이 나신다고 하는 것, 정말 인류의 정말 유일한 존재가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별을 보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그것을 해석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 천문학이나 점성술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를 예언케 하고 그리스도를 대만케 하고 기다리게 하고 알게 하는 목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어때요?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천문학이나 점성술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이야기 중에도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눌 때도 거기에도 초등학문, 초등교사라는 게 나오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기에까지 인도하시는 역할까지만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으로 이끄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도 역시 당시 유행했던, 또 당시 어떤 문화적으로 갖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율법주의와 또 영주주의가 함께 결합된 혼합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절과 날과 또 이런 달력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헛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어짐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국가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만의 독특한 또 혹은 유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죠.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저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국가나 민족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가 됐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저 죄악 속에 멸망해 가는 세상의 바벨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보시면서 저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세상 모든 나라와 다 동일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나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워진 것이죠.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복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세주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 주되심 앞에서 세상 모든 권세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든 세상의 학문도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넘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6절 후반부인데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셔요.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가 되시지 않았느냐? 이제 그러면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삶이거든요. 삶.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7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첫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했던 그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결단하고 헌신하고 고백했던 대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다스리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교훈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너희가 믿고 아는 대로 이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라. 삶이 중요한 것이죠. 행함으로 그 삶을, 그 믿음을 완성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셨고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삶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17절인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앞에 쭉 언급됐던 것입니다. 15절, 16절.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하게 된 것들. 이 세상의 영적 세력들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 사탄 마귀의 세력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으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더 이상 힘이 없다. 15절에 무력화되었다. 무력화다. 이것은 뭐냐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탄 마귀는 묶여있는 맹경과 같아. 쇠사슬로 묶여있는 맹수와 같아요. 으르렁거려요. 또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갇혀있고 묶여있죠.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무력화됐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력화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마귀의 권세는 이미 무력화된 것이죠. 그 무력화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직도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이러한 모든 것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던 이 모든 것들, 구약의 율법과 또 영주주의적인 어떤 금욕주의,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이 절기를 지키고 또 날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 당신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돼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그러한 미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문턱 밟지 마라. 복 달아난다. 문턱 밟으면 복이 달아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미신적인 것들이 정말 많아요. 서양에도 보시면 사다리 밑을 지나가지 마라. 그죠? 아침에 고양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날 살아가는 달력의 월화수목금토일, 이것도 결국은 다 이 천문학적 미신에서 온 것이거든요. 월요일은 달을 숭배하는 날, 화요일은 화성을 숭배하는 날, 수요일은 수성을 숭배하는 날,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일요일은 해, 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사용하는 그 단어 안에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미신에 이끌려 다니며 헛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림자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시작해서 결국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실체를 바라보아 하는 것, 실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은 결국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삶의 이유, 핵심, 분명한 것,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헛된 것이 아니라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것이 아니라 반석 같은 실체, 우리가 그 위에 딛고 설 수 있고 붙잡고 갈 수 있는 분명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실체이시다.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다양한 것을 행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인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손에 붙잡을 수 있는 뭔가 실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런 삶에 그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실체로 붙잡고 내가 정말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충만한 삶이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진 어려움은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이 골로새서 전체에 너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총 7번 나와요.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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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라. 재밌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고 하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을 넘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공동체 속에서 즉 함께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감사해야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감사하는구나, 저 사람 감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공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공적인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께 내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외적으로 목격되어지고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충만한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음을 알고 내가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실제로 행하면서 결국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이제 주님이 나를 소유하셨기에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어떤 삶의 현장과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늘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를 실체로 붙잡는 현장이 되게 해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참으로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구속사를 붙들며 나아갈 때 참으로 그림자가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가장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영대 생명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